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월도 벌써 세 번째 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계속 빠르죠. 이제 우리가 증인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음, 이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쭉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의 사명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데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덧 그 우리가 이 사명을 어, 잃어버리면 그냥 우리끼리 잘 되는 거, 혹은 교회가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거기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갈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안주하기 쉬워지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쭉 살펴온 게 진리를 가진 공동체,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돌아오는 주에 나눌 주제는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이 되다,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제 흩어졌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 세상의 기쁨 두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보세요. 이제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모든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 생각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땅 끝의 사명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 기점이 되는 게 뭐 선교 계획을 펼쳐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한 터짐이 계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 디에스파레산 이 단어가, 디아라는 거는 이제 사방으로 널리, 그 다음에 스페이로라는 단어는 뿌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널리 사방으로 씨를 뿌리다, 복음의 씨를 뿌리다, 이런 말인데, 사실 이 디아스파레산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익숙한 단어가 하나,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4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저기 사람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봐야 되는 것은 이 흩으신다라는 단어를 보내신다라는 단어로 좀 우리가 다시 재인식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신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있지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알아주고 어떻게 되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말이 통하는 뭐 그런 사람들과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실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서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을 겪고 사실 이 남한보다는 북한의 교회가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이 남한 땅에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생긴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산정연교회 이런 교회들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셔서 우리를 뭐 꼭 전쟁이 일어나서 흩으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들을 좀 인정해야 되겠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흩으심에 대한 보내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요나 같은 경우가 이 보내심을 싫어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니느웨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회개하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좀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좀 계속 볼 게 기쁨이란 단어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절이죠. 결국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피난 왔으니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왜 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왔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왔습니다. 뭐 그게 뭐예요? 뭘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뭐 왜 그리스도인데 뭐 어떻게 됐는데 여기까지 피난 온 거야?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마 뭐 이랬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 그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라고 예전에 나왔죠. 못 걷는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고 그 복음에 걸맞는 능력이 주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네. 이게 이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거죠.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그러면서 참된 기쁨이 그 성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자를 걷게 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네가 원하기는 하지만 난 지금 그건 없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은과 금을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을 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자 되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도 기쁨을 주지 않죠. 더 근본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죠.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죽음 너머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흩으신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예수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신다. 이게 증인 공동체의 정체성이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예수의 능력이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바로 증인 공동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론에서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난 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세상 곳곳에 씨앗처럼 뿌리셨습니다. 아까 디아스포라,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디아스파레산이라는 단어. 흩어뿌렸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예,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 나눌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또 옮기실 거고, 그죠? 어,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독산동에 있습니다. 금천구.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외진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지 한번 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셨는가 좀 나누면 좋겠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나를 보내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게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다 믿지 않는 가정인데 나만 먼저 믿게 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게도 하시고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느냐. 우리를 어디로 흩으셨느냐. 이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똘똘 뭉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기꺼이 가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나눔 보면 1번 내 삶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느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일단 서론에서 좀 나누지만 1번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직장에서 힘든 동료 곁 내가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은 적이 있다. 네. 힘든 동료라든지 친구들 그 사람을 만난 거에 우연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울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을 그냥 너무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는가. 특히 가족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의 모습이 좀 안 맞고 지금의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믿지 않는 가족.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느꼈다. 뭐 아까 말했던 거하고 동일한 맥락이죠. 3번, 원치 않던 이사, 그렇죠. 동네, 이직, 직장, 새로운 복음의 기회를 주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입학, 뭐 전학, 뭐 이런 거. 4번 아직 내가 선 자리가 사명의 땅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도 솔직한 느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은 좀 발견해주고 얘기하면서 셀 모임에서 근데 나는 집사님 보면서 나는 형제님 보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좀 거기로 보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이번 주 교회가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을 위해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기쁨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시는 거고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고 근데 그건 훨씬 더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흑사병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 뭐 기독교인들도 같이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뭐 다들 범죄하고 다들 뭐 타협하고 다들 뭐 뇌물 받고 그런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음란한 세상 가운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 1번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가족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섬기겠다.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웃이나 가족 한 명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이제 이런 예들 많이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줄 때 감동을 받는 일이 많죠. 2번 매일 내가 있는 곳, 직장, 학교, 동네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겠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었잖아요. 그 노예 무사시 중위하고 저희 어떤 교류를 위해서 이제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은퇴하면 저 일본 선교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 앞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는 후에 한 번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감동 받으시더만요. 자, 보죠. 교회의 구제 사역이나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드려야죠.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 광염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모 한 분을 만났어요. 집에 이제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어머니하고 이모님들하고 만나는데 한 이모가 그 광염교회라고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감자탕 교회.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하시는데 감자탕 교회 전반기 구제금이 30억이 넘게 집행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자랑을 하는데 자랑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매주 헌금 나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매주 헌금 들어오면 100만 원 이상을 남겨두지 않는다. 구제금 집행한다. 어렵다 그러면 뭐 집행 바로 하고 힘들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고 비전이 그거래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구제금 집행하는 교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목사님이 개척교회에 운전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차 그냥 두고 온다. 자기들은 버스 타고 온다. 차키까지 다 주고 명의 이전해주고 온다. 절기연금 전액 구제금으로 집행한다. 우리 교회도 많이 집행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도전이 되고 참 배우고 싶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저 교회는 돈을 많이 쓴다. 그게 아니라 저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 믿음을 드러내기 어렵던 관계에서 한 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겠다. 네,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예수 그러면 싫어해요. 이제 그렇지만 선행으로 또 인자함으로 또 그들이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겠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고, 제가 이걸 왜 개인 전도적인 측면보다 교회적인 측면으로 많이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전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이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마침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안전한 성 안에 가두지 않으시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흩으십니다. 박해, 이사, 뜻밖의 만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이 데이비드 윌커슨, 제가 설교 마무리에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아주 독특한 사역, 틴 챌린지라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서 뉴욕에 깽단 소굴로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깽단 두목이 막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뭐 1000개의 조각으로 찢어 죽일지라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갱단 조직 두목이 굉장히 감동받고 그곳에서 각종 중독자들을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어떤 재활센터에서 치료율이 5% 정도 미만이라고 그래요. 거의 중독 치료는 안 된다고 보죠.
근데 요즘 80%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그 예배와 믿음 가운데 이들이 치유되는 것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세상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다는 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요즘 이제 그걸 자꾸 안 좋게만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자리에서 섬길 때 그 성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 모두 흩어진 곳에서 세상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셀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 셀이 어때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세요. 우리 셀이 어느 교회를 후원한다. 우리 셀이 어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역 후원 교회를 방문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제금을 집행한다. 그게 우리가 다 같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계속 간구하면서 세상의 기쁨으로 쓰임 받는 우리 남원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